네.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쁘십니까? 소율아, 기쁘니? 기뻐요? 소율이가 기쁘니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는데 얼굴에 표정이 기쁨이 전혀 없어요. 네. 우리 채원이는 요즘 행복하니? 네? 깜짝 놀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너 행복하니? 라는 질문 받아본 적 있니? 채원아? 없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니? 집사님은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봐, 채원이가. 네.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표정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가람사님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특별히 월화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의 한 끼도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가람사님 누구시냐면 채원아, 가람사님이 누구시냐면 오늘 앞에서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최가람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하셨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식사를 제대로 한 끼도 하지 못했다. 화요일 날 통화를 해보니까 하루 종일 한 끼도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람사님이 지금까지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쪽 학교에서 근무 연수가 다 차서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동탄 지역으로 학교를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수원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남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래서 식사를 거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반드시 결정을 하고 학교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하실 때 보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신 거예요. 네, 반쪽이. 네. 그런데 왜 목사인 제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가람사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가람사님 남편 되시는 양진우 형제님이 이번 가람지사님의 학교 그 정금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그 남편 되시는 양진우 형제도 함께 걱정하며 염려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누구를 따라서? 가람 지사님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인 저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앞으로 가람사님 그 인생길에 어떠한 인생길이 가람사님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가람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누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람사님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번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그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아내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한마디 한마디 간절히 기도했던 양진우 형제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하는데 전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인가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기쁨과 환호성을 여러분 웃음으로 표현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행복 또한 당신은 기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당혹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길 가도 답답한 이야기, 저길 가도 어두운 이야기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요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번쩍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이 여인의 책, 이 여인이 말했던 그 연설문이 세계 132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있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토크의 여왕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누구를 지지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네, 카멀라 해리스 부대통령을 지지하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연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금이야 행복 전도사로 세계적인 파워 인플루언서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절대로 행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참혹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태어난 지 2주 만에 자신이 낳은 자녀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이 윈프리는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어린 소녀였던 오프라 윈프리는 몸무게가 무려 107kg에 달했다고 해요. 전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자신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버려버린 채 가정을 떠나버린 누구를?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만난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빛을 비춰주는 그 아버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아버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버린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만나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오프라 윈프리는 19살이 되었을 때 흑인 여성 최초로 네이빌 지역 방송국 앵커가 되게 됩니다. 앵커. 여러분 앵커가 누구인지 아시죠? 뉴스 앵커. 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즈음에 더 큰 도시인 볼티모어에서 뉴스 앵커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뉴스 앵커 PD가 항상 오프라 윈프리를 질타하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앵커는 사실적이고 냉정하게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오프라 윈프리의 말과 억양이 너무나 감정적이라고, 뉴스 앵커로서는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윈프리의 그 마음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뉴스 앵커 자리에서 자천당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저녁 8시 메인 뉴스 자리, 앵커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아침마당 자리로 자천을 당한 거예요. 네, 아침마당 이금희가 했던 그 자리로 자천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가 자천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모두가 오프라 윈프리의 앵커의 커리어는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당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자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가 투입된 아침 방송은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매 해마다 시청률을 갱신을 하는 거예요. 토크의 여왕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현재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나고 싶은 멘토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월요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회사로 발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열심으로 회사를 다닌 이유가 뭐냐고요? 무엇이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뿐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세승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네,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우리 세승이. 네, 부모님은 정말로 우리 세승이로부터 단 한 번만이라도 효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말을 하는데, 나중 미래를,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말을 하지 말고 당장 오늘을 자녀답게 살아가달라고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살면 행복을 내 손에 쥘 수 있겠냐고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계발책을 읽고 그렇게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행복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한 진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찾고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유다 나라는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는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정말로 마음을 다해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참혹한 유린과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지금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더 큰 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혹되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더 큰 혹을 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수르 제국보다 더 악하고 더욱더 폭력적인 그러한 제국을 너희 나라에 보내 너희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얼마 가지 않게 되고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의하면 갈대아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인이 누구죠?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의 이제는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다시 큰 전쟁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같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예상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의 쓰나미가 찾아온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자신이 마주하는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더욱더 심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멋지게 근사하게 살고 싶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남으로 감정 노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깔끔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고 깔끔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무성할 때 또한 우리의 양과 그 소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 가운데 IT 계열 회사에 들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면역 체계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며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느라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몸담았던 그 회사가 주식에 상장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멋진 집도 사고 또 그 화려한 외제차도 사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부럽습니까? 세승아, 부럽니? 앞에 보고, 우리 세승이 목사님 보고, 네, 부러워요? 네, 우리 세승이 부럽대요. 네, 이분의 삶 어떻습니까? 외양간에 양과 소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자 사람들과의 만남도 기피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성교제했던 그 사람도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만났던 이 남자가 나의 돈을 보고, 내가 가진 이 돈을 보고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밀려들게 되자 그 관계도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오직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가족에만 돈을 씁니다. 더 이상 친구들도 만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해외여행을 틈만 나면 가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외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가정을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목사님 가정을, 세승아 목사님 가정을 더 부러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했던 과거보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더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목마름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현대인의 삶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가람 지사님 오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감사가 공통적으로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가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한순간에 16절 다음에 17절 18절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다음으로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고요? 더 폭력이고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그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뭐한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말씀에 나오는 비록이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정치 사회 전 분야가 답답하고 어두운 소식만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아 불투명하고 답답한 현실 때문에 앞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여지는 무화과 열매 때문에, 포도 열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 있는 양 때문에, 외양간에 있는 소가 가득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작동되자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현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게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눈이 열려지게 되자 더 이상 현실과 조건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되자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자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뀌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바뀌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회가 변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진짜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나의 생각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과 나의 그 모든 존재가 바뀔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예수 믿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밴드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프라인 프로는 뭘 했을까요? 단 하루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몸이 아프고 지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은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을 절대로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 크나큰 것을 감사 일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프로가 쓴 감사 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작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고자 제가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써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큰 소리로, 세승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펴고, 우리 태희도 어깨 펴고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큰 소리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